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인과 동시에 상속자가 되어지는 더 놀라운 특권과 의무를 걸머지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먼저 피조물의 예로 인내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또 우리 금동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만 만들어내던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상속자가 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죽고요. 사람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병 걸립니다. 자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만 여러분, 그 시골 가면 많이 느낄 텐데, 예를 들면 칡넝꿀이랄지 아니면 잡초들이요, 뭐죠? 캐나다 국기처럼 생긴 그 잡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시가 막 돋친 잡초들이 전체를 다 휘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들이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피조물에 의해서 삼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서 죄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되어질 때, 자신들도 자신을 덮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죽음과 질병 따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그들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 모두가 막 생명이 넘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잘 가꾸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에도 또 밭에도 모든 식물들이 되게 윤택한 거 볼 수 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쓴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반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올 때까지 피조물들은 참아내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온
이 가시와 엉겅퀴 질병과 죽음이 아닌데도 묵묵히 인내하며 소망하며 참아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자기 선택 때문에 이 타락을 겪게 되었고 타락으로 멸망할 우리를 건지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되기에 너무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걸맞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이 무의미한 고통을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양자가 된 것에 대한 사실은 이제 보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에 대한 보증도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몸과 영을 분리해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했을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몸이 완전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이 인내의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상속자 되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몸이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우리의 몸도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앞에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은 대부분은요, 사실 일시적인 것이거나 가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목표는요, 사실은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고 하면 참음은,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요, 그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신자에게 있는 인내란 마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미리 시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생생하게 약동하는 그런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인내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연단되어지는 이 과정을 잘 겪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양자됨에 대한 보증이고 상속자됨에 대한 보증이신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의 가장 현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하나님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시며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무지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낙담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열매 맺을 것인데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입술을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가 열리도록, 기도가 터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때때로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고, 때때로 부끄러운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과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또 고난을
겪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들의 선택도 아닌데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과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이미 성령 안에서 미래의 영광을 시식하였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히 느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때로 어리석어서 때로 낙심하여서 때로 부끄러운 죄 가운데 빠짐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중보하시고 또 친히 강권적으로 저희를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우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경주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